하나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십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던 어느 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은 기대에 찬 모습으로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칼 바르트는 뜻밖에도 너무나도 단순한 말로 기자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일찬송가 411장을 낮은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서 불렀다 그래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속죄하셨고 성령님은 나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바르트가 성경에서 발견한 위대한 신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었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47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바로 민미구절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목적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3장 7절은 좀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만 바로 21절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찬송은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분과 인사합시다. 찬송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경배와 찬양 사역자인 맙소로기 목사는요, 그에 져서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즉 찬송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성품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자 찬양하고자 갈망한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일하신 그분의 사역에 대해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뭐요?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같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삶이 그냥 저절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 매일의 찬양의 삶을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루 종일 입술로 찬송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매일의 삶이 이런 찬양의 삶이 되어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삶이 나에게 매일매일 실천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마음이 가라앉고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미국에 짐이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짐은 어머니 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났지만 응답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로 그 말미암아 가정은 늘 기쁨이 없고 우울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짐이 이제 멀린이라는 이름의 미국 군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 그 은혜를 자기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이런 제안을 아내와 함께 나누었다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말자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아버지의 이런 상태도 하나님의 선하신 한 계획의 부분임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고자 말입니다. 자, 그리고 며칠간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그 부부는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다가오는 주일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 TV를 봤는데 마약 중독자가 술을 끊고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네. 예수 믿으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 질문을 이 아들 부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되지 않아 짐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마땅한 거룩한 의무이지만 매일 찬양하면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까?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기경하신 거예요. 영혼의 밭을 기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성령님은 신자들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이런 카리스마, 은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에요. 1차원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뭐요?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교회 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명모예요. 근데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찬양이 사라져요. 찬양이 고갈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막.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진대요. 우리가 찬양하면요,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찬송의 작가들은 시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 찬송지를 남겼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여러 곡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셨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어요. 이분도요. 근데 그분의 찬송시는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송을 그 목사님 바쁜 목회 일정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웨슬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말씀을 읽은 후 찬양시로 내가 감사에 표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의 습관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찬양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옆분을 째려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듣는데 찔림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원리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찬송하면 성령 충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세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춤을 추시는 겁니다. 얘가 그동안에 닫았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예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고요? 반대로 찬양에 집중해 보세요. 내 입술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 성령 충만으로 강화되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찬송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언제나 은혜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합시다. 아멘. 재밌는 얘기로 그냥 마무리 짓게요. 또 그냥 묵직한 얘기로 가다가 재밌는 얘기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간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다 그래요. 근데 중국에 지하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교회에서는 찬송도 조금조그맣게 밖에 나가지 않도록 말씀도 조곤조곤히 하고. 근데 이제 찬송 시간이 됐는데 그날 선택한 그 찬송곡이 무려 100절까지 있는 찬송시였다 그래요. 100절. 예.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불러. 막 그냥 단기 선교팀들이 막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그냥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5절까지 있는 찬송 잘 안 불러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40절,
50절, 60절 막 계속 부르니까 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평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래서 선교팀이니까 훈련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60절, 70절, 80절 막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96절, 97절, 98절, 99절 드디어 100 해서 다 끝냈어요. 다들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쳤는데 이 찬양 인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충격적인 멘트를 했다고 해요. 우리 같은 곡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요 찬양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름 찬양의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찬양의 시간을 길게 갖는 거예요. 말씀 시간이 좀 줄어도 돼요. 찬양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씀이 짧지만 그 말씀 속에서 뭐요? 은혜의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찬송에서 여러분들 은혜 다 받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의 시간을 통해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모두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또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입술로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이 생활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아버지를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